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죽어가고 지쳐있고 또 각각의 삶 가운데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쓰러져 있는 자가 일어나는 힘을 얻는 주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여러 가지 참고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PPT로 아직 미처 치지 못해서 얘는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25장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였죠.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준비성에 대해서 강조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소명에 대한 성실함과 열심, 그것이 어저께 살펴보았던 말씀. 오늘 마지막 25장의 마지막 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이제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목축을 할 때 양과 염소를 같은 들판에 풀어놓고 키웠다고 해요. 같이 풀을 뜯고 같이 놀고. 그런데 이제 밤이 돼서 우리에 들어가야 할 때 그때는 이제 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반드시 나누어서 우리에 넣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그러니까 낮에는 들판을 풀어놓고 같이 섞여 있지만 밤에는 양은 양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넣는 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은 낮,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밤이 되면 다시 이것이 의인은 인자의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으로 구분하시겠다. 이러한 악과 의인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34절 이하는 그 구분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4번 반복됐죠. 너희가 이런 걸 해서 의인이 된다. 그럼 그 의인들이 이런 걸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악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악인이다. 그럼 악인들이 저희가 이런 걸 언제 안 했습니까? 4가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일단 34절에서 40절 말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제 요게 또 이제 아래 구절 반복되죠.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생략되었잖아요. 이제 내가라는 단어가 내가 줄일 때에 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어에는 나를 혹은 나에게 라는 뜻하는 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계속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의인들의 어떠한 그 사랑을 베푼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했다 너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의 형제들에게 베푼 사랑을 주님 스스로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셨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단순히 윤리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나눈 기준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그저 그 윤리적 선행,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네, 제가 채팅창에 올려 드릴게요. 네, 여기가 6절까지고요.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들 계속 핍박했고 이제 거기 있는 자들도,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결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등장하자마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세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박해 속에 있는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그 박해가 예수님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자, 아무도 없어 홀로 외로운 나그네, 헐벗고 병든 자, 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그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것은 내가 도덕적인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그러한 성격, 아픈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성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좀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은 성격이든 자라난 환경 탓이든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 기준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타고났을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경향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마침 참 신기하게 엊그저께였나요?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토요일날이었나요? 네. 제가 간사님들 이제 피켈러브에는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간사님들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이 같은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네, 이것도 제가 채팅창에 올려봐 드릴게요. 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지금 이게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큰 무리라는 단어는 이제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귀족과 대조되는 천민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무리는 누구냐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지금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오는 그 큰 무리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반응은, 야, 저들이 왜 나를 따라오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따로 무리와 떨어지시려고 일부러 배를 타고 가시고 계신 중이었거든요. 그랬으면 그래, 다음으로 미뤄,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냥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 아이고 불쌍해라, 뭐 이런 그냥 뭐 동정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클로스, 가난하고 힘없고 지금 큰 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고 천한,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저 큰 무리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시려고 가시다가 배를 돌려서 당장에 그 무리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왜? 열일 다 제쳐주고 그 무리들 먼저 살펴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께 나온 힘없고 능력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이 향한 애끓는 마음, 그 사랑,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없고 약한 이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형제 사랑의 그 적극적 선을 행함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볼게요. 보세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거야, 너희는 내 이제 오른편에 선 거야 라고 말하면, 그랬습니까? 저희가 또 그랬습니까? 제가 좀 원래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못 보고 못 지나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의인의 반응인 거예요. 왜요? 그게 내 동기, 내가 가진 어떤 성향, 내가 누군가를 잘 불쌍히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자기 마음에 가진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기 마음에 은연중에 이런 걸 자랑하고 자기 마음에 나는 그래서 늘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고 내가 저렇게 해줬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상대가 이렇게 했다. 내가 늘 베풀었는데 걔는 나한테 뭐 한 번 해준 적이 없다. 나는 걔가 아플 때 그렇게 해줬는데 걔는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나는 걔한테 10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걔는 단 한 번도 나에게 해준 적이 없다. 네, 내가 한 걸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의인들의 반응과는 참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과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뿐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라 하시니 준 거고 주님께서 나누라 하시니 나눈 거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하신 것이 내 동기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했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중간에 선을 행하다 포기하고 뭐 그랬는데 이랬네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했네 배은 망덕하네 어쩌네 자꾸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우셨기 때문에 나도 우는 것뿐이어야지 그냥 내가 마음이 약하고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서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가 무슨 대단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엄청 착하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주께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그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약한 자들을 향해 우셨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슨 뭐 내가 대단한 동기라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얼마나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러한 동기로는 절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면서도 징징대고 하면서도 맨날 악을 품고 그걸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저희가 뭐 사역하는 데서 이제 이런 돕는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 있죠. 염치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뭘 도와주려고 이제 연락을 드리면 그 정도는 필요 없고 우리는 100만 원짜리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고 뭘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면 끝까지 더 도와줄 거 없냐 더 달라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또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엔 굉장히 그리고 어떤 때는 참 보람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긴 근데 아주 큰 착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착한 사람 도우라고 했어요? 도움받을 만한 사람 도우라고 했어요? 그거 도움받아서 염치 있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도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주라 하시면 주면 되는지 그거 전달해 주러 가는 심부름꾼이 감히 그걸 줄 만한 사람이지 아닌지 그걸 판단한 기준이 어떻게 저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주께서 주라 하면 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그렇게 사족을 달겠냐고요. 만약에 받을 만한 사람 돕고 착한 사람 돕고 도움을 받을 사람만 도왔다면 그러한 기준이라면 당장 나는 그럼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그럼 과연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주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주셨겠습니까? 그냥 나부터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 아니죠. 나부터 그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도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도우라 하셨기 때문에 도우고 주라 하셨기 때문에 그저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 동기가 내게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자꾸 선을 베풀면서도 지치거나 선을 베풀면서도 악을 품고 베풀거나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영혼 없이
어떠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라. 예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오늘 본문뿐 아니라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들과 본인을 동일시 하셨다고요. 그들을 향해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그 애끓는 마음을 다 집어치고 먼저 그 아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타는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우리 보고 알아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무슨 우리의 어떤 내적 동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들을 위해 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울어야 하는 거고요. 주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선을 행함이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6절 나머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오늘 25장 전체가 또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요. 여기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리라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적극적 악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기름을 좀 준비 안 한 것 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 했습니까? 그냥 죽게 받은 걸 땅에 묻어둔 것 뿐인데. 자, 오늘 양과 염소에도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뭐 어떻게 해서 해코지 했어. 그냥 작은 자 하나를 돕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25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되었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냥 적극적 선을 이루지 않은 것 뿐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 뿐이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모르는 척 피하는 미필적 고의, 그러한 비겁한 태도,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은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 영원한 형벌에 빠질 만큼의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아니고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게 하듯이 오늘 삶 가운데 그 적극적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마음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않는 것, 그 비겁한 태도가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죽게 하듯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진 그 약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줄이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외롭게 홀로 있는 그 자들, 또 옥에 갇혀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오늘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 양의 무리, 임금이 오셨을 때 그 오른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그곳,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고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소망하고,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적극적 선을 행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똑같이 선을 행해도 이것이 내가 한 동기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가? 이것을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구별하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주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없고 주가 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어서 나는 없고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면 내가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내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헷갈린다면,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돌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시고 그로 시작된 동기로 적극적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